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성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 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함께 따라 읽으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저는 올 한 해 우리 11시 모든 성도 여러분이 능력 있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또 능력 있는 목사님들께서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이다, 성령의 경험이다, 또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이다, 이런 등등의 표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라든지 또 방언을 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능력을 가진 목사님들이 굉장히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현상들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인의 능력인가를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야 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거짓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런 분들이 나타나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한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각종 이적들을 선보인다고 성경은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 사도도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광명한 천사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일꾼들이 오늘날 어디에 역사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탄이 제일 많이 역사하는 곳이 어딘가? 사탄을 따르는 천사들, 우리는 영적으로 그걸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들이 도대체 오늘날 어디에 많이 가서 어디를 침몰시키기 위해서 어디에서 그렇게 많은 그들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에 제일 많은 사탄의 일꾼들이 득설거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항상 하신 말씀이 깨어있으라는 뜻이죠. 저는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서 교회가 참 능력이 없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타협을 해버린 시대가 지금이죠. 지금입니다. 버가모 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시대에 현 시대는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기아 교회 시대인 현 교회는 라오디기아 교회 시대의 그 특성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이런 모든 교회의 문제점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느냐? 왜 교회가 능력이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가 교회로 말미암아 능력 없는 교회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11시 교회 교인들만 오늘 이 시대 11시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기독교의 능력이 그들 심령 속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기록된 이 말씀의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하면은 이 시대는 정치적으로 통치는 로마 제국이 하고 있는 시대죠. 그러나 그들의 모든 문화나 그들의 모든 사상은 헬라 제국의 헬레니즘, 헬라 문화가 그들 깊숙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지혜를 원하죠. 헬라는 지혜를 원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헬라인들은
모여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누군가가 새로운 지혜를 가진 철학적인 말을 가지고 누가 선포하면 웅변을 하면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임의 장소에 가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그런 일로, 그래서 그 모임에서 누군가가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논리로 선포하는 그 철학적인 웅변을 듣는 것을 가장 자기들 하루의 삶에 보람찬 삶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상가들이 나와가지고 자기의 이론과 사상을 웅변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외친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상을, 어떤 사람은 저런 사상을, 굉장히 여러 다방면의 사상들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유혹할 때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웅변만 닫고 있으면 어느 것이 진리인지 도대체 감이 오지 않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각박한 세상. 그러니까 이 말 많고 이도 있고 저도, 그래서 이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여기 말이라 하는 것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철학적인, 자기들의 사상적인 말로 하는 웅변들을,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웅변들이 백성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홀렸거든요. 그래서 많은 파가 갈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세상적인 풍조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고린도 교회도 분파가 생기거든요. 바울파, 게바, 베드로파, 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막 파가 나뉘는, 이게 세상적인 그런 생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막 파가 나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왜 모든 교회와 모든 기독교가 증거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 겁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전가하신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말, 저런 말, 다방면 저런 사상가들의 말에, 그런 말장난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능력에 있다는 말씀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 사상가들이 이론적으로 말은 거창하게 하는데 그들의 삶이 일반인이나 똑같은 삶을 살든지 아니면 일반인보다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태폐한 삶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헬라 문화는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최대의 이단인 그노시스 영지주의처럼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육체가 죄짓는 죄에 대해서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이 난무하다 보니까 사상적으로 웅변은 거대하게 하는데 그들의 삶은, 육체적으로는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본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장에도 사도 바울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라고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그 당시 이런 웅변가들이 너무나 정말 웅변을 잘했기 때문에 그 듣는 청중들이 그 사람 웅변 잘하는 그 웅변가들을 통해서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야, 저 웅변가의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이 아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 천사의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그 웅변가들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장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는, 그러면 정말 기독교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능력이 뭔가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건 무당도 해요. 무당도 합니다. 병은 의사도 합니다. 병원 가면 의사도 병을 고칩니다. 오늘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대대적으로 매스컴에서 올리는 많은 목사님들 계신데 그거 성령 능력 아니에요. 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영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영 분별은 기도에서 환상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모든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있을 때에 영 분별의 은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이 나오든 간에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요, 아무리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능력을 행하는 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으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거는 거짓입니다. 예. 여기서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능력이 무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기독교의 능력이 여러분 과연 뭘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는 오직 능력이 있다 하는 그 능력의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기독교의 참 능력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이런 것이 기독교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참 능력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볼 때는 이게 참 미련한 거죠.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십자가의 능력에는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길래, 이 십자가에는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길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이런 능력이, 이런 능력,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이런 능력이 있는 자가 간다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도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처럼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도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신학과 자기의 교리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많은 논리로 사람들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리나 신학을 통해서 선포되는 교회의 말씀들이 교회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성도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교회는 이게 심각한 교회의 질병입니다. 교회 내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성도의 심령 속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고 십자가를 피하고 싶고 십자가를 지기 싫어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타락이요, 그것이 기독교의 능력이 없어지는, 기독교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계기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십자가의 능력을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없는 자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아닙니다. 방언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능력이 아닙니다. 통변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능력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재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독교가 능력 있는 기독교가 되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제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도 연합 예배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예. 십자가, 왜 그러면 우리가 옥토가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옥토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옥토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옥토는 교회 헌금 많이 내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교회 헌금 내면은 헌금 내는 만큼 30배, 60배, 100배 채워준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거 다 거짓이에요. 다 가짜예요. 돈 거두기 위해서 수단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예. 헌금 많이 내면 하나님이 30배, 60배 채워줄 것 같으면 저는 달러 돈을 그렇게 빚을 내서라도 헌금하죠.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에서는 떠나와야 합니다. 예. 자, 옥토가 내 심령이 옥토가 돼야 되는 이유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처음에 사랑으로 시작하죠. 9가지 열매가 뭐가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내 심령 속에. 그러기 위해서는 내 심령이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옥토는 만들어가는 겁니다. 옥토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헌금 낸다고 옥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옥토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심령을 갈아엎으면서 내 심령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돌도 뽑아내야 되고 세상 염려와 재리도 뽑아내야 되고 그런 거 다 뽑아내고 오직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내 심령밭이 옥토가 될 때에 그 옥토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 말씀이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뭐 이런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같은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우리 심령 속에 맺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왜 우리 심령 속에 맺혀야 되는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이요 인격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 인격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십자가의 도는 거리가 먼 것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는 이 결과에만 모든 설교와 모든 신학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니에요. 결과는 과정을 통해서 있는 겁니다. 과정을 통해서.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일반 은총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시사가 크죠.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밭을 만들어야 됩니다. 소랑을 파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흙을 잘게 해가지고 정말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돌도 뽑아내고 또 잡초도 뽑고 벌레도 잡아내고 그리고 씨앗을 심고 파종을 하고 물도 줘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씨앗이 싹이 나고 씨앗이 자라고 열매가 맺고 충실한 이삭이 맺히는 겁니다. 이런 과정 없이 오직 오늘날 교회는 열매와 충실한 이삭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은 결과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독교인들의 삶이 능력이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초가 든든하고 그 기초 위에 빌딩을 세워야 그 빌딩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기초를 제대로 쌓지 않는데 거기에 높은 빌딩 세울 생각만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않았는데 하늘나라 가는 것만 맹목적으로 바라보게끔 오늘날 교회가 그런 설교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옥토는 만들어가는 겁니다. 왜 옥토가 되어야 되는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심령이 말씀과 기도로 옥토로 만들어져야만 성령의 9가지가 열매가 열리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요 성품인 것입니다.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으면 여러분 십자가 못 집니다. 여러분 십자가 질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닮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피하려고만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내한테 안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가 그냥 하나님 은혜만 사모하는 기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밖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결코 없습니다. 이걸 기독교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무한하신 그 사랑의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많은 기독교인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자부하는 많은 기독교인 여러분 삶 속에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싫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와 함께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란 겁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멸망하는 자가 이만큼 많은 겁니다. 십자가를 싫어하고 십자가가 내게서 좀 안 왔으면, 지나갔으면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이것이 뭡니까? 미련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다 멸망합니다.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럼 도대체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십자가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인 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오직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이 십자가인데 도대체 십자가에는 어떤 능력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담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첫째,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십자가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담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의 속죄 제물로 삼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제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져 있던 그 담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회복시켰다는 것이죠. 네. 또 요한일서 4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예.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사랑의 극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십자가의 그 죄사함의 능력을 그 능력의 공로를 힘입은 자들이 마태복음 6장 12절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주기도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발견하고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은 자가, 그 사랑을 올바로 깨달은 자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첫 번째 능력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그렇게 사해주는 능력이 기독교인들 개인도 없고 교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내 심령 속에, 십자가가 교회 건물 바깥에 옥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있어야 되는데 밖에는 옥상에 있는데 그 심령 속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허물을 사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형제 중에 누가 나에게 죄를 지었으면 몇 번 사해줘야 합니까? 7번까지 사해줘야 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7번 아니라 70번씩 7번도 해주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 이 달란트라는 것은 6천 데나리온인데 6천 데나리온.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이 데나리온은 뭐냐면 20세 이상 남자 장정이 하루 종일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1달란트를 만들려면 6천 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럼 6천일 동안 남자가 일을 해가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1달란트, 1달란트가 됩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졌다 하는 것은 그 뜻이 뭐냐? 도저히 그 사람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다는 뜻이죠. 없는 빚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해주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다가 자기 사함받았지, 용서받았는데 그걸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사해준 그분이 그 사람을 잡아 다시 감옥에 넣죠. 왜 그러느냐? 자기가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한 그런 감사, 그런 경험, 그런 능력, 그런 사랑이 그 사람 심령 속에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 못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이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독교가 능력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또 그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은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2장 21절에 보면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오늘 교회가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소차책하니 필요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인들이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이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죄하고 싸워서 몸부림치는 영적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태연하게 삽니다. 나는 구원받았네 하고 삽니다. 무능력한 기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능력 없는 기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전혀 구별가지 않습니다. 단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은 그냥 교회 가는 날에 교회 가는 거. 그거 외에는 삶 속에서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가?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의심할 정도로 캐션 마크를 붙일 정도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고 무한한 감격의 은혜로 받아들인다면은 우리는 변화가 와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변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들이 그 교회 사람들로부터 그 지방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크리스찬이라는 소리를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의 삶을 살 때 예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고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에 잃어버린 크리스찬이란 그 말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 속에 회복되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계명을 지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로마서 8장 4절에도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정하게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그 은혜를 감격스럽게 받았다면 내가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낸 증거가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살아남는 자를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나라 들어가는 자를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자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성도인데 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고 시작하고 나서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되어 있죠. 예, 바로 십자가를 온전히 지면은 계명은 저절로 지켜집니다. 예수님처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내 양심이 괴롭습니다. 그것이 변화를 받은 능력 있는 기독교인들이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변화받은 거듭난 사람들의 영혼의 양심, 우리 심속에는 양심이
하나님의 계명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에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의 참 능력, 기독교의 능력이 여러분 심령 속에 간절히 회복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누가 진다고요? 어떤 힘으로 집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질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정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아니, 이거는 상식이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상식이지 않습니까? 명문대학을 가려고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명문대학을 가지 못하죠. 과정이 있잖아요. 남이 놀 때 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 놀고 싶은 유혹 뿌리치고 세상 즐거움 뿌리치고 열심히 공부할 때에 그 결과가 명문대 갈 수 있는 것을 창출해내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과정은 없어요. 그냥 하늘나라 가고 싶은 그 소망 하나만 붙들고 있는데 그 소망이 참 소망이 되려면은 반드시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이게 과정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 따라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국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원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지만 그 결국을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죠. 반드시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를 성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면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능력이 내게서 나와야 되고, 또 세상의 어떤 유혹이 나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하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받으면 그 세상이 그 나를 죄의 유혹으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서 나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나시는 분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인이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바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능력을 가진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가만히 있다고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냥 오늘날 포수같이 쏟아지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듣고 앉아있는다고 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반드시 과정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것은 내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내 심령밭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야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의 그 능력이 곧 예수의 인격이요 성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하늘나라는 없습니다. 잃어버린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이 한 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는 것은 그 진리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기 위함입니다. 주여, 올 한 해에 내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